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쿠션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한참을 걷는데 사과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 물건을 발로 툭 찼더니 그 물건이 어느새 수박처럼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를 놀리네? 흥분한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다시 힘껏 찼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바위만큼 커졌습니다. 오호, 천하의 헤라클레스를 이겨보겠다고? 어림도 없다 이놈. 열이 오른 헤라클레스는 이번에는 들고 있던 커다란 새 몽둥이로 그것을 내리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까보다 2배나 더 커져 마침내 좁은 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너무 화가 나서 우퉁을 벗고서 한참 동안 그 물건을 들어 올려 집어 던지려 낑낑거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헤라클레스였지만 그가 힘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것은 더욱 커져서 마침내 산더미만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씩씩거리고 있는 헤라클레스 옆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더미만한 그 물건에 대고 그녀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물건은 순식간에 작은 사과 크기로 되돌아가 길 한 모퉁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헤라클레스에게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같아서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작아지지만 건드릴수록 더 커지는 거랍니다. 라고요. 신화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성숙한가 아니면 미숙한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 조신영 씨가 지은 쿠션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다와 같다고도 하고 우물과 같다고도 합니다. 풍랑이 일더라도 깊은 바닷속은 잔잔할 것이며 우물이 깊으면 누군가가 돌을 던져도 한참 있다가 첨벙 소리가 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간에게 감정의 저수지가 있어서 그곳에 물이 넘치면 우리의 감정은 고갈되지 아니하며 어떤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풍부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청의 저자인 조신영님의 쿠션이라는 책은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한바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업교육 및 컨설팅 기관인 AK그룹의 과장으로 기업체 강의 경력 8년 차인 사람입니다. 20대 중반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에 40년이 넘게 가난과 질병으로 힘겹게 사신 어머니, 그리고 온순한 아내, 어린 2자녀, 월세에 살면서 사채 이자와 원금 갚는 것으로 꽉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한바로 씨.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 앞에서는 말을 독화살처럼 하여 아내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꽉 막힌 인생을 사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준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퀴즈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쿠션의 비밀을 풀어야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배다른 동생 한위로와 만나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은 3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주간 미국을 오가며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할아버지의 삶을 전해드리며 그는 유선보다도 더 값진 마음 쿠션의 비밀을 알아갑니다. 이것은 쿠션이 있어서 소파에 기댈 수 있듯이 우리 내면에도 이런 쿠션이 있어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의 내면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쿠션의 완충 역할로 외부 자극이 걸러지고 순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그대는 배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시입니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라는 시입니다. 야고보서는 성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숙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쿠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을 부드럽게 원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미숙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이 근시안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작은 이익에 집착합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쉽게 요동합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쿠션이 있으면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쿠션이 없으면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고 침체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감정이 시소같이 오르내리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눈빛 하나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서투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깨닫는 것도 부족합니다. 받아들이는 지식 흡수도 잘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해석 능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마음의 쿠션을 가질 수 있도록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의 쿠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문제가 다가올 때 인내하며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마음의 쿠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나타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쿠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의 훈련을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언어 생활과 생각하는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서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어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여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생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합니다. 넷째는 마음의 쿠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관계를 깨뜨리는 주요 도구입니다. 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의 쿠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인데 마지막으로 마음의 쿠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쿠션이 좋은 사람은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과 사랑이 그분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구원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새생명 전도 집회에 초청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지 하는 생각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쿠션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내게 세게 부딪혀와도
마음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내려집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숙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타락한 사람을, 진리를 떠난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쿠션이 좋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절정은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7월 23일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및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하는 주일입니다. 이 40주년이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이번 주일이 새롭게 도약하는 주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아직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명, 60명, 100명에게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쿠션이 있는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합니다.